오늘은 나무를 세우는 하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며 피차간의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105kg 역도 선수 가운데 슈타이너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슈타이너는 경기 직전에 그의 아내를 교통사고로 잃고 말았습니다. 아내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꼭 금메달을 따서 당신에게 바치겠노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선수의 실력은 금메달을 딸 만한 그런 실력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결승 전에 임하는 이 슈타이너의 마음가짐은 오로지 금메달을 따서 먼저 하늘나라로 간 아내에게 이 금메달을 바치겠노라고 또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선수는 결승전에서 그만 바벨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온갖 힘을 주어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가운데서 그 바벨을 들어 올렸으나 한참 부들부들 하다가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기회는 단 한 번이었습니다. 이제는 자기의 실력보다도 자기의 기록보다도 훨씬 더 많은 킬로그램의 그 바벨을 올려서 10kg을 증량해서 이제 들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건 불가능할 것이라고. 10kg 전에 키로수도 못 들었는데 10kg을 늘려서 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기적이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슈타이너의 마음속에는 간절했습니다. 나에게 온 힘을 다해서 힘을 달라고 신께 빌듯 그 마음으로 경기에 임했습니다. 10kg 증량하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육상 선수 가운데 높이뛰기 선수들도 1cm, 2cm 높이를 올리는 것도 굉장한 큰 장벽이다라고 이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하물며 무게를 드는 그 역도 선수가 10kg을 든다? 이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슈타이너는 온 힘을 다해 집중을 다해 간절함을 모아서 역기를 이 바벨을 들었는데 10kg 증량한 것을 들고 말았습니다. 얼굴이 피가 막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온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피가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선수가 10kg을 들고 환호성을 저지르면서 눈물을 쏟아내는데 관중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 간절함이 기적을 일으켰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직면한 사람에게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니, 죽음을 각오한 사람에게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체면이 중요하겠습니까? 돈이 중요하겠습니까? 명예가 중요하겠습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이를 직면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죽음 앞에 더 잃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 마치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성공하지 못하고 죽을지라도 나는 최선을 다했노라. 그 죽음을 각오한 사람에게는 그러한 사람에게 더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마음으로 나가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그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선 그 비장한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모르드게 한 사람의 문제만으로 그치지 않고 이 모르드게로부터 시작된 문제가 유다 백성들 모든 이들에게 이제는 다 해당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일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의 이인자인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모르드게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하만의 그 기세가 왕의 윤허까지 받아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는 모르드게는 꼼짝없이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로 시작된 것이 유다 백성들 전체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유다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왕의 그 날짜, 그 시간에 사형을 집행하라, 이 명령만 떨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왕후가 유다인이었습니다.
왕후도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왕 앞에 자기 자신이 30일 동안 불려나가지 않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왕 앞에 자기 임의로 먼저 나아갔다라고 하면 죽음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촌 모르드게가 바로 너를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유다 민족을 전체를 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그 카드 지금 사용하자라고 했을 때 에스더는 부러워한다. 나도 할 수 없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왕이 나를 부른 지가 벌써 30일이나 지났으니 우리는 남남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배경이 있느냐, 부모가 있느냐, 네가 많이 배웠느냐, 무엇을 가진 것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이 하나님께서 이때에 너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을 듣고 왕후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기도를 해요?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모두 선포합니다.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자. 3일 후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게 내버려 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품에 제가 안기겠습니다. 이 각오로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동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상형은 에스더다. 그의 외모가 하나님의 이상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하셔서 어떠한 뜻에 따라서 명령을 내리실지, 어떻게 이 일을 진행하실지, 그것이 어떤 것이든 에스더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하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억하시고 나의 이상형이다 하리만큼 하나님의 뜻에 딱 부합한 사람이 바로 에스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이제 왕자의 자리에 앉아서 저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데 이 왕뜰 안에 에스더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에스더가 나타나서 왕 앞에 나갈까 말까 고백하는 이런 심정인데 에스더의 그 모습을 먼 발치에서 왕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를 보고 왕 아하수에로는 그만 속된 말로 마음이 완전히 뿅 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미모에 반했는지 아니면 어떠한 상황이 그의 마음을 변화시켰는지는 몰라도 왕후 에스더를 보면서 이제 30일 동안 그 왕후 에스더를 향했던 그 마음이 없었는데 그 마음이 이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어떤 역사학자에 의하면 친위대 또는 불사의 군대라고 하는 왕의 그 근접거리에서 항상 왕을 보필하는 그런 친위대가 있습니다. 그들은 공적인 자리나 사적인 자리나 눈에 띄는 자리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그들은 항상 지근거리에 왕을 보필하는 세력들입니다. 왕의 명령을 받지 않고 왕 앞에 나오게 되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1차 저지선이 누구냐? 바로 이 친위대, 불사의 군대들입니다. 그 누구라 할지라도, 왕후라 할지라도 왕의 명령을 받아서 왕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이 아니고 왕후가 스스로 나올 때에도 이 문제는 해당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위대가 왕의 명령을 받지 않고 다가오는 그 사람에게는 시간이 그 초를 다투는데 몇 초 동안 왕이 아무런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시 말해서 성경에 나오는 금규를 그에게 내밀지 않는다면 그는 그 친위대에 의해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친위대가 하는 일은 왕이 아무 반응이 없을 때는 번개같이 와서 보자기를 얼굴에다 씌우고 데리고 가서 처형을 시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 시아파나 수니파 사람들이 처형을 하는 그 광경을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선교사님도 또 교회 성도들과 함께 선교하러 나갔다가 그 처형당하는 그 광경을 여러분들 보셨죠? 어떻게 합니까?
얼굴에다 보자기를 뒤집어 씌웁니다. 제가 이것이 아하수에로 왕 때에 이 친위대가 하는 행동과 이슬람권에서 지금 사형을 집행할 때에 보자기를 씌우는 것과 이것이 연관이 있는가라는 문헌들을 찾아보니까 그렇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어느 정도의 관련성은 있어 보이는 것이, 이것이 사람에게 보자기를 씌웠을 때의 그 극도로 오는 그 공포감, 이 공포감을 그 사형을 당하는 사람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처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눈을 가지고 밖의 세상을 이렇게 바라볼 때는 참 눈으로 보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혜택으로 여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 혜택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믿습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지 몰라요. 가끔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이 시각장애인들 체험한다 해서 사람들 눈 가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소감을 묻게 되면 하는 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고, 눈 가리고 다니는 것이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고, 시각장애인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소감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눈은 몸의 등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눈이 건강해야 이 세상의 사물을 바라보고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고 내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눈을 가린다? 공포감이 밀려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늘상 의식하지 않고 다녔던 그 거리도 마음대로 갈 수 없고, 어디를 간다 하더라도 더듬더듬 거리면서 이것이 사람인지 사람이 아닌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자기 자신을 자학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로 에스더가 지금 왕 아하수에로가 금규를 내밀지 않았을 때에는 바로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 이상형이다라고 할 만큼 그 마음이 에스더에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가졌던 그 마음을 아하수에로 왕에게 마음속에 쏙 집어넣어 주셨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평상시에 관심 없던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 여인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금규를 그에게 내밉니다. 왕후는 감히 그 금규를 덥석 잡을 수 없는 상황에 그의 끝을 손가락으로 탁 잡습니다. 그러면서 왕 아하수에로가 이 에스더에게 하는 말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3절 말씀.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6절 말씀에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때의 그대의 소총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3절과 6절에 연거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의 왕들에게 있어서 그에게 전부는 바로 땅이었습니다. 땅을 차지하는 것이 그의 위엄이었고 또 그의 명예였고 권력이었습니다. 이 페르시아가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하나 땅을 차지해가면서 정복해 나갈 때의 그 위상, 그 제국주의의 위상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땅이 지금의 미국, 중국 이런 나라보다는 조금 작아요. 땅의 크기가. 그러나 인구 밀도로 보면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약 40%가량이 바로 이 페르시아 지역에 살고 있었다라고 봅니다.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땅이 40%는 아니어도 인구가 40% 정도의 이 아하수에로 이 산하의 땅 속에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위상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아하수에로 왕에게 있어서 땅은 그만큼 중요한데 그 자신에게 그렇게 중요한 그 땅을 얼마나 주겠다고요? 절반이나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소원이라면 땅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당신에게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말과 진배 없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에스더는 아하수에로의 이 왕의 말을 듣고 마음에 기쁨이 생겼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그 왕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셨구나. 찾아가셨구나. 하나님께서
그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또 잔인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런 왕 속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자정하시니 마치 어린 아이와 같은, 엄마 품속에 있는 어린 아이와 같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더를 바라보고 있는 그 마음이 아하수에로 왕 마음속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가 예쁜 당신의 마음을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속에 넣어주니 이제 유다 민족들은 안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실시간으로 중계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의 관심사는 지금 왕의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밀었을까 안 내밀었을까, 여기에 온 촉각이 곤두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지금 이제 유다인들이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서 있던 것이죠. 실시간으로 중계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금규를 잡았고 또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라고 하는 그 왕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유다 민족들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았어도 속으로는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찬송을 불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에스더와 같은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 앞서 이상형이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데, 신약 성경으로 오니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을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이기도 하고 신인 동영론에 있는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를 사랑하신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어요. 그때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는데 마치 비둘기가 임하는 것처럼 성령이 예수님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 그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고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는 분이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여든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며, 결국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사명을 받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마지막 사명의 완수가 십자가에 죽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바로 에스더가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내 왕후의 자리, 이 명예, 나의 죽음, 이것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목숨 아니겠습니까? 내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에요? 내 생명과 무엇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스더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왕후의 자리보다도 자기의 목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숨을 하나님 앞에 의탁할 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면 저가 이루시고 라고 하는 것은 그를 살려준다, 너를 성공시키겠다, 꼭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스더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에스더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왕의 마음속에도 찾아가셔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마음, 왕후를 바라보는 이 긍휼의 마음으로 바뀌게 하는 것이죠. 아하수에로 왕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을 들어서 필요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도 내 편이 없어,
아무도 내 생각에 공감하는 사람이 없어.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어떤 미래를 향해서 내가 나아가는지 여기에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고 그림자처럼 여러분들을 따라다닌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포로로 잡혀간 것도 억울한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이 포로의 땅에서 나라 잃은 그 서름도 너무너무 큰데 여기서 이제 죽는구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갔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그 일들은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죽음에 직면한 이 모든 일들이 누구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하만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자 하는,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 간계를 가진 사람이 바로 하만이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만은 아각 사람이요 아말렉 사람이라 바로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조상 대대로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원수지간이었는데 이제는 나의 지위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바로 이때 이제 완전히 우리의 조상들의 원수를 갚을 기회다라고 아마 하만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다 죽일까 생각 끝에 왕 아하수에로에게 이 이야기를 했고 왕의 명령을 어기는 자에 대해서 다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 하만이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 모든 사실을 에스더가 알고 나서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식이 많지 않아도 경험이 많지 않고 능력과 재능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에게 있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왕후의 자리, 그 자리뿐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어떤 지혜인가요? 성경 말씀에 보니 이제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그 잔치는 딱 두 사람을 위한 잔치예요. 하나는 왕이신 아하수에로 왕을 위해서, 두 번째는 하만을 위해서 이 두 사람만 초청합니다. 물론 수종드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겠지만 이 잔치의 주인공은 왕과 하만 두 사람이에요. 자, 이때에 가장 기쁘고 행복해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만이지요. 하만이 왜 기뻐하고 행복했을까요? 왕후 에스더, 저렇게 아름다운 왕후가, 또 왕의 왕비인 부인인 왕후가, 다른 많은 신하들도 있는데 콕 집어서 나를 초청했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 이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첫째는 왕 아하수에로가 나를 높였어요. 2인자 자리로 만들어줬어요. 그것만 해도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그 기쁨이 있는데 왕후가 나를 지목해서 잔치 자리에 나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는 됐다.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하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호박이 농굴제로 막 들어옵니다. 행복의 행복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막 쌓아가고 있습니다. 하만에게 부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지금 잔치 자리 갔다 와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막 흥이 막 하늘을 찌를 때 충천한데 이런 가운데 이제 성문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모르드게가 있는 거예요. 본체만체합니다. 아는 척도 하지 않습니다. 하만 마음 가운데 모르드게는 아주 이 눈앞에 가시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아휴, 저 유대민족, 저 쓸모없는 인간, 저 하천민 하면서 얼마나 그를 조롱했겠습니까? 그러나 당장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으나 그것을 참아요. 예, 모든 것을 다 얻었으니까 이제 왕의 윤허까지 받았고 사형, 집행 그 시간만 되면 이제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모든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되기 때문에
굳이 내가 지금 화는 나지만 그 화를 쟤에게 풀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집으로 향합니다. 11절 말씀에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집안 식구들과 아는 지인들에게 다 말했어요. 왕이 나를 가장 높은 곳에 높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2절에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오늘도 청함을 받았는데 내일도 청함을 받았다. 야, 이제 날마다 춤추며 술 마시며 이제는 내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13절 말씀에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불편한 심기가 계속 그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행복에 행복을 더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면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나는 이제 계속 성공 가도를 달릴 것이다. 그 기쁨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혹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했을 때, 가장 잘 나갈 때 그때를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를. 연예인들도 한참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TV에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들 보죠. 그 뒷소식을 들어보면 마약을 했다더라. 폭행을 저질렀다더라. 이런 등등 많은 그런 일들의 연루가 돼서 그 뒤로는 연예계 활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계속 잘 나가니까. 너무 자기의 인생이 탄탄대로처럼 계속 잘 나가니까 영원할 줄 알았던 것이죠. 하만도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2인자까지 올랐어요. 왕후도 나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잔치 자리에 나만 불러요.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그 기쁨을 이루 감출 수가 없었는데 바로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는 눈에 가시처럼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 저 인간을 죽이고야 말리라. 내가 저 인간을 죽이지 않고서는 이 한시도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없다. 행복하지가 않다. 왜?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무릎 꿇고 절을 하는데 왜 용가리 통뼈야? 모르드게는 왜 나를 보고 절을 하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드니 온 신경이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유대인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만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인들의 모습을 한번 반추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사에서 권사가 되고 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제 직분을 거듭할수록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 교만함이 든다라고 합니다. 집사였을 때는 겸손했는데 그렇게 인사성도 바르고 그렇게 굳은 일을 마다 않고 열심히 하던 사람이 장로가 되더니 이제는 교회를 쥐고 흔드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참 교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교회 가운데는 집사에서 안수집사가 되고 또 평신도에서 집사가 돼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항상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어서 그런 모습들이 보이니 제 마음이 놓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사랑이 많고 또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바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잠언 1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 옛 7가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미워하는 것, 교만한 것. 교만해서 사람들을 자기 눈 밑으로 생각하는 것. 이 교만함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거짓된 혀. 또 이 무고죄로 많은 사람들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피를 흘리게 하고 죽이는 이런 행위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만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자기가 가장 높은 사람이다. 이제 내 밑에 모든 사람을 자기의 손으로 주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에 조상 대대로 처천지 원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다 죽여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든 아니면 이제는 우리들의 세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이 하만의 그 교만이 바벨탑보다도 더 높을 줄,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꺾으시고 이제 6장, 7장에 보면 하만의 완전한 몰락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나무를 높이 세웠습니다. 나무를 높이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죽는 것을 자기는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에게 불복종하고 자기에게 순종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높이 이 나무 위에 다루려고 해서 나무를 세웠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그 나무의 죽으심으로 자기 자신이 죽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나무에 달리셨는데 하만은 자기가 살고자 나무를 만들었으나 결국은 자기와 자기의 가족의 몰락을 앞당기는 또 그 몰락의 그 길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하만은 몰락하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를 세우는 그 하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나무를 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나무를 세우는 것은 교만의 나무요, 그 나무를 세우는 것은 죽이는 나무요, 다른 사람 위에 서고자 하는 그 나무이니 우리가 서야 할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나무, 그 십자가만을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